목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못 박히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도신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사순절 교동문 124번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 후에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보기와 어쩔 수 없네. 영적을 내지 오라하니 그 놀라운 사랑 인지 못해 세상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순절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고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아버지 하나님여 기다리며 사순절 동안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죄를 담당하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모든 죄를 짐지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사 성령 안에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한다 하지만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혹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뚜기와 같이 벌떡 일어서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부와 부하를 살리시게 하여 오셨사오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를 좋아하며 아버지 그들을 쫓아가기에 아버지의 군주복잡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 온유와 겸손함으로 늘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손에 얹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삼판선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와대와 아버지 하나님의 국회의사당과 아버지 정치하는 분들을 주님 다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저들이 근신하여 깨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정치꾼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저들의 머리 위에 예수께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이 나라에 정세를 두고 아버지 기도할 때 주여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재단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새한뼈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사오나 하나님 저희들 많이 아버지 하나님 전에 아버지 부흥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천국 백성 삼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중 재림할 때까지 저들 믿음 잃지 않고 그 길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세지 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으리기에 부족함 없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대로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사자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 시간의 목소리를 주님이 주관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말씀으로 들려지게 허락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방해놓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강단을 장악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버지 하나님에 넘쳐서 많은 심령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방송으로 유튜브로 나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방송이 함께 하시사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안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생활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봉사로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또 건실한 마음으로 작은 물질들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회개와 예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이정을 제한 없이 사용하사 주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 예배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되고 나니까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삐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꼭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봄의 시작이니까 우리 믿음도 봄에 쌀이 새싹이 맞았으니까 우리 믿음 다시 잠잠했던 겨울의 동토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도 새싹을 틔우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3월 7일 날 우리 교회에서 나눔과 기쁨 손바 제보가 원래가 있습니다. 자, 교회 홈페이지는 이제 예배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하지 못하고 예배 끝나면 바로 1시 내외에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실수했던 것을 지울 수 있어서 지우고 깨끗한 것만 보낼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배위원회 식사하면서 사랑의 인터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순절에 관한 것을 묵상하면서 천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야? 뭐가 좀 잘못된 거야? 맞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이건 낭독했는데. 네.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조정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읽었습니다만 그 대목이 그렇지 않아도 다시 읽으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별적으로는 봄이잖아요. 벌써 남쪽에는 남쪽에서는 봄나물이 나오고 또 꽃들이 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3월 이맘쯤에 아마 병원에서 정신이 났던 때가 3월 5일인가 6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텔레비에 나오는데 저기 섬진강기석에 그 꽃들이 피었던 소식들이 나오고 저기 동해안에 불났던 얘기, 대통령 선거 얘기가 나왔던 얘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봄의 시작에 이 봄은 너무나 좋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믿음도 잠자던 믿음을 더 깨어서 봄까지 새싹이 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3월에 또 교회의 절기상은 뭐냐?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부활절까지 부활절 전에서 40일을 주일 빼고 세면은 시작됩니다. 수요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이 사순절이 지난 건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40일간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봄처럼 생명을 얻는 기간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기간이 이 계절이 사순절 기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영혼의 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봐야 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북단 헬몬산 바로 밑에 위치한 고대 도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 있고 사해바다 위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 위쪽에 보면은 그 위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곳 거기서부터 그 위에 산이 헬몬산이고 헬몬산 아래다가 큰 도시를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당을 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좀 황제의 사당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간 곳이 이 도시였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생각이 우리 신앙과 우리 신앙의 생활에 아주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에서 하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관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보았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다라는 것이죠. 또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대에는 순교자, 예수님을 순교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한 순교자 예수. 로마의 카타콤은 그래서 생겼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 국가 종교로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타락했을 때 예수님은 수도사였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산이나 또 굴로 들어가서 자기를 부정하고 기도하며 산 수도자의 모습이었죠. 수도운동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중세시대 기독교가 막강할 때 주님은요 하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세속 왕권을 압도하던 시대였죠. 그것이 중세의 가톨릭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대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드럽고 온중한 어머니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불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프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정치에 무관한 이 보수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와 헤롯의 항거하던 반체제 혁명가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이라고도 얘기한다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부르는 이름도 관점도 해석도 다양하더라라는 것이죠. 문제는 다음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대에 따라서 그의 역할에 따라서 불러지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 12 제자를 향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른다. 다 좋아. 그러면 묻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어떤 상황에서 물었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뭐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황제의 사당이 있는 곳이에요. 황제를 숭배한 사당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를 위해서 지은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도시 자체가 그래요. 황제를 위해 지은 만큼 황제가 중심인 것이고, 예수님 지금 산 중턱에 높이 세워진 황제의 동상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서있던 곳 옆에는 사람들이 서있던 바알 신전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사람들은 살아있는 권력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 아니면 물질과 부여의 신 바알을 신으로 섬긴다. 너희에게는 내가 누구냐? 누가 너희 신이냐? 누가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신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결정하는 것은 딱 한 개의 답을 주고 선택하는 단답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괜찮은 것들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만치 않은 거예요. 다 좋은 것들이란 말입니다. 누가 높이 되고 성공하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유명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의 타고난 본능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발신. 이것이 바로 로마 황제. 부자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돈을 쓰고 퐁퐁 쓰고 살아보고 싶은 본능, 이게 풍요의 신 바알, 로마 황제 바알신, 이 많은 욕심나는 것들 중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하나에 있는 것이지 그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 다 취하고, 그래서 취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거 포기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까운 시간을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나와서 다 말씀합니다. 역시 수제자답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결정이 위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그 고르는 것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딱 예수밖에 없어서 예수를 고른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 황제도 바알신도 거기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한 것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바알신을 자신의 신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 전략적인 선택은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때 철학 시간에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문방구에 가서 연필을 삽니다. 연필 한 다스가 12자루잖아요. 12자루 아니면 여행 가면 문방구 가면 이게 동그란 통에다가 연필을 꽂아놓습니다. 그 중에 열심히 고릅니다. 무엇으로 고릅니까? 나머지 거 다 버리고 나는 이거 한 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렇게 보고 다 보다가 결국 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니라 그 많은 것들 다 버리고 나머지 거 다 버리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선택한 것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무엇인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있어야 취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시모나 내가 본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베드로 안에 로마 형제보다도 바알신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풍경의 신 바알을 선택하면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황제를 섬기면요 훨씬 더 권력을 쥘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3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아멘. 3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게 하는 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교회였지만 내 발로 걸어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교회를 나갔어요. 내가 나갔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셨어요. 교회로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때 다른 것은 버리도록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신앙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선택하게 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게 계셔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선택하도록 매일매일 돕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신앙. 예배를 하루에 몇 번 드리고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매일 매 시간 매 분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주님으로 이 생과 내세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나 바알이냐, 황제를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산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 뒷부분을 보입시다. 또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신 교회와 신자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언제나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어저께 우리 나누어 기쁨 임원회를 아이패밀리 송기론 목사, 아이패밀리가 양평에다 가지고 그 훈련함과 교회를 잘 지었더라고요. 거기 가서 만나는 시간이 돼서 갔습니다. 근데 1년의 가정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깨진답니다. 예수 믿는 가정 좀 낫지만 그렇게 많이 낫지는 않는다. 깨진 가정이 많아요. 그 깨진 가정들을 다시 살리는 것, 가정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그 목표, 딱 한정돼 있어요.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지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청란이에요. 청란은 무슨 뜻이냐? 파란 계란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밑에 청란을 크게 파란 계란을 해놓고 그 속에 아주 조그만 공간, 여기만큼, 여기 강대상만한 조그만 공간이, 그 속에 피아노가 있고 자리가 몇 개 있고 결혼식도 거기서 한답니다. 한 해에 자살한 사람들이 13,000명이나 된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적지만 거기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한 해에 수많은 우울증 환자가 나온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우울증 환자가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셔서 우리나라가 세계 술 소비량 1등국이래.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술 소비량이 세계 1등이래.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재난이 일어납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들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음부의 권세 안에 있단 말입니다. 다시 18절 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분명히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9절 있습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바로 그죠? 열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내게 주리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있습니까? 아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따지 못해. 네? 내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그렇게만 배우세요. 세상 것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이 신기하잖아요. 열쇠가 무엇이에요? 문을 열고 닫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요즘 같으면 비밀번호를 주셨겠지요. 거기에 모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성인, 성자, 순교자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같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가끔 안 되는 일 때문에 실망하고 자주 하나님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그 마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줍니다. 하나는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축복.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생애의 무의미와 절망에서 벗어납니다. 믿음의 첫 번째 축복은 탈출하는 축복이요, 구출되고 해방되는 축복이다.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받는 자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는 벗어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세계로 옮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고 간신히 교회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간신히 지옥 형벌 받는 것만 면제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간신히 과거로부터 벗어난 것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미래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나는 것이요. 이것이 열쇠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열쇠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부족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믿음의 열쇠로 하늘을 연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믿음의 열쇠로 천국을 연다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본질은 크기가 아닙니다. 거기 무엇이 있느냐도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모든 지혜와 부여와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 문을 여는 자에게 이 지혜와 부여와 생명이 언제나 공급되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을 것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주님 자신이 천국에 대하여 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면 문은 열리는 것이고 하늘의 은혜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은요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릴 수 있는 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활짝 열린 문이야. 이미 열려 있어. 이 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 들어갈 문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면 언제나 열리는 문. 그래서 그 문으로 온갖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공급되는 문.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아까 8절 봤죠? 7절 봅시다. 다윗의 열쇠락하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8절을 얘기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그 문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려고 대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외에는 무엇입니까? 중간문이 세상과 천국 그 중간에 있는 교회. 교회의 문은요 두 방향으로 열려 있어요.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문. 천국이 세상으로 가는 문. 교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구원의 문이고 세상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의 문이. 그래서 누구나 교회의 문으로 들어오면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립니다. 하나님께 가는 천국 문이 열리고 세상으로 가는 세상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이게 교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영적인 공식은 이런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릴수록 세상 문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교회를 찾아 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행복해지기 원합니까? 믿음으로 천국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좀 더 지혜로워지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천국문을 여십시오. 지혜의 보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좀 더 거룩해지기 원하십니까? 먼저 천국문을 푸십시오. 천국문이 풀리면 세상 문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모든 축복이 여기 달려 있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맺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먼저 하늘이 열리면 땅도 열립니다. 다만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믿음의 열쇠를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되고요. 우리 23년도 표처럼 믿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돼. 열쇠를 가졌으면 열어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문을 여십시오. 생명이 오고 능력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암의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풍성한 예수 생명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벗어나고 예수 믿고 지옥을 멸면하고 예수 믿고 주와가 지난 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나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그것을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천국의 삶도 누리게 하옵소서.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거룩해지는 원하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달림으로 우리의 대성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국 열쇠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천국을 여는 열쇠를 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삶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